따라 하실까요? 장성한 지혜를 소유한 은사자. 장성한 지혜를 소유한 은사자.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의 문제, 네개 파로 나누어 쌓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사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언하는 자들이 넘치고 흘러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너무 방언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교회 한 구석에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 영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 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발견하면서 이 은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특별히 그 은사로 대표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은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4장을 읽으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꾸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방언, 예언 이런 말은 조금 밑으로 내려놓고 단 하나의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잘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은사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집 안에서도 가족들끼리 나의 장기가 있고 나의 탁월한 면이 있어요. 탁월한 면, 장기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거냐?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의 전체 문제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방언, 예언 이런 말에 헷갈려가지고 논지를 흩어버리면 안 됩니다. 방언은 대표일 뿐입니다. 예언도 대표일 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탁월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뭐 그게 어떤 사람은 미모가 됐든 어떤 사람은 체력이 됐든 어떤 사람은 돈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특출하게 하는 것, 특별히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흠모함을 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되는 모든 일을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언을 좀 더 확장하면 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탁월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일과 관련하여 은사,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 나오는데 그게 바로 12절과 20절입니다. 저는 오늘 20절에서 오늘 본문 제목을 뽑았습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다. 영적인 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은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풍성하기를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은사가 풍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풍성한 것하고 쓰고 사용하는 것하고 생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풍성하고 난 다음에는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원칙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보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잘해요. 찬양을 잘한다니까요. 근데 찬양 잘하는 게 여러분 은사인데 잘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잘하는 걸 가지고 찬양팀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나 찬양 잘한다, 찬양팀 오늘 찬양 꽝이다, 누가 오늘 찬양했는데 무슨 행사에서 했는데 야 그걸 찬양이라고 하냐?
그러면 지가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은사를 가졌을 뿐이지 은사를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풍성한 은사가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을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문장은 특별히 병행법, 평행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의 기법에 의하여 둘로 딱 나누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와 뒤에 것이 반복을 이루거나 아니면 대조를 이루거나 점청을 이루거나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 문장은 그게 아니라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헬라어 때문에 도치가 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두 문장인 거예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원래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헬라어 때문에 어순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 있느냐면 뒤로 가 있어서 문장이 세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한 문장,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두 문장, 또 지혜에는 장성하는 사람이 되라 세 문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문장이라고요? 두 문장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롭게 하는 데는 성숙한 장성한 사람처럼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그 악은 가까이 하지 말고. 어린애들이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물어보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김지순 집사님, 자 권사님 와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행사할 때 손녀딸한테 할머니 이름 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몰라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뭐라고만 불러요? 할머니라고만 부르지 뭐 이름을 불러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몰라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교육을 많이 시켰대요. 우리 다현이가 다음에는 아마 할머니 이름 잘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깝고 자기를 돌봐주고 친한데 할머니가 할머니지 할머니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 때문에 이제 엄마가 또 얼마나 또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롭게 행하는 데는 어른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고로 저 12절과 20절을 묶으면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른처럼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14장의 주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수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난 체 하면 쓰거나 남을 짓밟거나 남을 아프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른처럼 그것을 사용할까? 아이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처럼 지혜롭게 사용하는 은사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 장성한 어른처럼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배려하는 은사자. 조화를 이루고 배려하는 은사자. 능력자는 누가 능력자냐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실 줄도 알고 담배도 필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다 할 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 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줄 알지만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하기 위하여 안 하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은사들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은사자, 어른과 같은 장성한 은사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대표의 은사의 대표 방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3절의 말을 여러분이 어떤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되느냐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말지니 기도할지니, 아까 은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자들 중에 방언 말하는 자는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은사가 풍성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언을 통역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공중기도 시간에, 고린도 교회 공중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은사자들이 너무너무 홀리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공중기도 시간에, 대표기도 시간에 뭘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지도를 받아서, 고신초교회 같은 경우는 그거 하면 큰일 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통합적 우리 교단은 그래도 좀 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할 거고요. 뭐 방언 나오는 사람은 방언 터진 대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그걸 다 허용하니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문화에 성숙해서 누가 막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막 눈치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할 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뭐 여기서 뭐 성질내거나 휙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지는 저기서 하면 나는 이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문화가 안 돼 있었던 교회들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교회가 방언하는 것을 억압하고 금하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방언 폐기론까지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방언이 여러 방향으로 지금 막 각 교회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초대교회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은사를 가지고 공중 대표 기도 시간에 뭘 해버린 거예요? 방언을 가지고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공중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하면, 그 정도는 방언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공중 기도 시간에 방언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혹 기도원이라든지 딴 데서는 있기는 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배우고 알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걸 해버린 거예요. 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해버린 사람들이 신앙이 좋고 은사를 받았고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 너도 나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대체로 다 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문화의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서 14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센텐스 바이 센텐스, 문장 대 문장으로 방언으로 하고 뭐 하면 좋겠다? 영어와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처럼, 외국 강사가 와서 하는 것처럼, 적어도 정말로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네가 통변하는 은사도 받아서 네가 기도한 게 방언으로 한번 하고, 그 방언을 번역하여 통역하는 말로 한번 기도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너그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 말고 너는 통역을 못하고 방언만 하니까 교회 안에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자를 세워서 뭐 하라고요? 통역해서 기도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저 13절은요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진보적인 내용을 지금 사실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저걸 읽었기 때문에 저 통역하는 걸 그냥 사적인 통역으로 자꾸 이해하는, 게 사적인 영역에서 통역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의 영역에서 통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읽으니까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진보적으로 대단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해라.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또 다음 주일날 또 우리 장로님들 방언으로 기도할까 봐 걱정되네. 네. 곤란합니다. 제가 심히. 네. 방언으로 했는데, 방언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방언을 통변하는, 자기가 방언해놓고도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한 게 뭔지를 원래 방언은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방언은 영어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한 기도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하는, 통역하는 은사도 받아서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통역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으로 통역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역하는 사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주 진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저 13절 얘기는 정말로 방언이 막 너무너무 막 교회 안에 너무너무 소동을 일으키고 너무 그게
일반적인 것처럼 막 너무 방언의 은사자들이 날뛰고 교회 모든 예배가 막 방언 못하면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통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네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의 영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뭘 얻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나오는 내가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놓을 거냐 다르게 놓을 거냐에 따라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와 나의 영이 할 때, 나의 마음은 할 때 이 나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영어로 기도했기 때문에 뭘 아무것도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끝났는데 여러분, 내가 한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의 마음은 뭘 맺지 못했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네가 만일 기도하면 그 기도에 공중기도하는 너와 함께 내가 예배자로 참여해서 내가 같이 기도함으로 너의 방언 속에 나의 영이 기도해서 너의 기도에는 동참했는데 듣고 있는 나의 마음은 신앙에 뭘 못 맺었다고요? 아니, 남이 기도할 때 아멘 해줘야 되는데 남이 기도할 때 나를 대표하여 기도했으니 나도 그 기도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기도하고 나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어느 음식점을 갈까? 뭘 먹을까? 그 생각합니까? 원래 진짜는 대표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대표하는 자가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문 하나하나에 마음을 같이 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에 우리는 뭘로 응답해요? 아멘하고 응답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설교와 동일하게 마음에 뭘 맺게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통역이 없으면 영어로는 기도해서 하나님은 다 알아듣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배자인 우리는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통역자를 세워라. 네가 통역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통역의 은사까지 뭐해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네가 통역을 하든지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른 통역자를 세워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게 13절과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방언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예배 중에 공적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거나 교회에 유력한 자들이 방언을 해버리니까 그 교회 문화가 방언이 대세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방언 못하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우리 1월달 셋째 주부터 밥을 할 텐데요.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밥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반찬을 그냥 쪼무락쪼무락 해버리면 쉽게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쎄 빠지게 했는데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맛도 어때요? 없어요. 그래서 반찬 잘하고 빨리 만드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켜라 그러고 막 내가 해버리고 아이고 그리고 먹어보더니만 맛도 없다고 그래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얘기가 지금 방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의 영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는 반드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하면 때와 장소, 시간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말할 수 있음에도 말하지 않고 참아주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사자라는 거예요. 진짜 은사를 받았으면 여러분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가 돋보이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13절과 14절은 너무 방언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선책으로 제발 좀 통역 좀 해라. 기도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통역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하고 싶으면 저 15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영과 마음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요. 기도라고 하는 주제와 찬양이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주제에 여러분 영어로 기도도 하고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요 마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여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공적인 예배의 영역에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방언을 능숙하게 하고 네가 방언하는 것이 아주 뛰어나고 방언이 너한테 편하고 방언하고 나면 네가 정말로 은혜를 얻고 방언하고 나면 기도가 하나도 힘이 안 들지라도 너는 영어로 기도할 때는 방구석에 가서 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영어로 뭐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는 무엇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너 혼자 신이 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찬양할 때는 네가 뭘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중과 다른 사람과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무엇으로 찬송하라고요?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둘 다 어느 영역에서도 방언으로 영어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 다른 사람이 모였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좀 덜 돋보이고 내가 좀 그러더라도 미스터 트롯 팀 미션을 하는데 음악의 키가 다 달라. 키가 다 달라. 그런데 내 키를 고집하고 다른 사람 보고 다 나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올 하트를 받았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는 올 하트 받았고 이미 심사위원들에게 잘한다는 각인을 지켰으니 이번에는 내가 희생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돋보이게 하여 팀 미션에서 1등하여 다 올라가게 하려고 키를 누구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고음을 못 내는 친구한테 키를 맞춰주고 그 단체로 키를 낮춘 곳에서 고음은 자기가 하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걸 누구는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심사위원은 아는 거예요. 제가 팀 미션을 위하여 이번에는 뭐 했다? 희생했다. 그거 모르면 심사위원으로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심사위원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니까요. 저 은사가 탁월하고 저 능력이 탁월한 저 목사가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더라. 참더라. 낮춰주더라. 배려하더라. 맞춰주더라. 이게 진짜 은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잘하는 걸 고집하고 나의 달란트를 내가 주목받고 이목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을 그렇게 줄기차게 하려고 어린아이처럼 밀어붙이면 성숙한 장성한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은사를 조화롭게 쓰지 않고 자기 본 이주로 그렇게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 17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어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영어로만 하면 그 말이에요. 자, 16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 본의로 내 영어로 하는 바람에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감사할 때 회중들이 그 감사에 하음을 맞춰서 아멘 하면서 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해버려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나 혼자 1등하고 나 혼자 뛰어가는 바람에 같이 더불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독주해버리고 내가 막 먼저 앞으로 나가버리니 다른 사람이 아멘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눈에는 내가 돋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야, 너 어린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 어린아이다. 너 어른 아니다. 실컷 은사 받아놓고 은사자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느냐.
네가 좀 조화롭게 배려하여 맞춤으로 말미암아 네가 감사할 때 다른 사람도 아멘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요, 그게 진짜 은사자요, 그게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아멘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일에 고독하게 아무도 아멘하지 않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더불어 함께 많은 사람들과 아멘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방언으로 나는 감사 잘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일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런 성과를 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뭐 했다고요? 어린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꼭 방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모든 달란트를 어떻게 할 거냐? 가능하면 좀 조화를 이루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배려하면서 사용하는 은사자들,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은사자들을 향하여 건면하면서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어른과 같이 장성한 은사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섬기는 은사자. 깨달은 마음으로 섬기는 은사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은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 중심의 사역자라고 이해하지만 사도 바울이 탁월한 은사자였습니다. 탁월한 은사자. 탁월한 은사자인데 그는 은사를 발휘해야 될 때 은사의 영역과 은사가 영역이 아닌 데를 잘 구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도 성경을 읽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은사자라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은사자예요. 얼마나 장성한 은사자예요. 사도 바울이 은사자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자기가 은사자라고 고백을 해요. 몇 절에 나올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 방언하냐? 내가 너희들보다 뭐 한다고요?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 잘한다. 사실은 방언 잘하니까 너희들 내 앞에서 까불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 방언으로 가르쳤니? 아니면 예언으로 가르쳤니? 너희들이 내 수준을 못 따라온다고 내가 막 너희들을 막 혼내고 그랬니? 아니면 내가 너희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내가 방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사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사에 너희들을 끌어들여서 나한테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은사자는 낮추어서 배려하고 맞춰주는 사람이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난 탁월한 은사자였다. 그런데 나는 그 은사자가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았다. 어떻게 썼다고 얘기할까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건면하면서 19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건면하면서 사실은 저 얘기가 누구의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저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양육할 때 고린도에 꽤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는 3년 있었지만 고린도에서는 2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 2년 동안 수많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수많은 양육을 하고 수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어로 방언으로 은사를 막 발휘하여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깨달은 마음. 여러분 은사자들은 은사로 말미암아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만 있고 깨달은 마음이 없으면 은사가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는 자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마음이 아까 15절 얘기잖아요. 영어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때와 장소를 가여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는 것. 방금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이야기로 하면 겸손인 거예요. 겸손. 은사를 가진 자가 은사가 있어 내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사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고집하며 내가 교만히 행하는 자가 아니라 깨달은 마음 겸손으로 여러분 무슨 마디 말을 했다고요? 5마디 말을 한 거예요. 가르치는데 저처럼 많이 하지도 않고 5마디 나도 5마디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5마디 했다는데 5마디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낫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식하고 유창한 지식을 전달하는 1만 마디 말보다도 마음이 이어져서 정보를 다 지식을 다 전달하지 않았는데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5마디 말을 전달했는데 그 5마디 말에 1만 마디 전달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어서 그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되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성장하고 성숙했다 그런 얘기예요. 19절에서 더 중요한 얘기가 깨달은 마음 말고도 더 중요한 얘기가 교회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사자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남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선생으로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뭐 한 거예요? 섬기는데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 섬기는 은사자여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겨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좀 섬기고 가르쳐라. 그런데 은사만 갖고 가르치면 안 되고 뭘 가지고 하라고요? 깨달은 마음으로 해라. 은사만 가지고 하면 사고 친다. 은사만 가지고 하면 너 나중에 교만하다고 얘기 듣는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을 해라. 어디에서? 세상에서도 해도 되지만 특별히 어디에서 해라? 교회에서 해라. 무슨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은 마음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여러 능력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지도 않고 내가 은사자라고 내가 탁월하다고 내가 뛰어나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다고 그랬는데 신앙이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더불어 함께 한 공동체의 지도자요 한 공동체의 중직자라고 한다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그 사람 신앙이 좋대. 아주 탁월하대. 그 사람 대단하대. 영적인 사람이래. 오케이. 알겠어. 은사자라는 건 알겠어. 영적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기도를 뭘로 해요? 영으로 해요. 어디 가서 해요? 지 혼자 해요. 이게 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지 말고 뭐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지금은 무슨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계속 같은 단어가 의미 변화를 일으켜서 강조돼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영으로 하지 말고 네 혼자 하지 말고 네가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고 네가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하고 네가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네 혼자 기도하는 것 개인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더불어 중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은사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의 예만 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달란트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영어로 하지 말고 다르게 하면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여 하지 말고 깨달은 마음 겸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사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과 같은 지혜로운 은사자,
은사를 지혜롭게 쓰는 자. 은사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사 방언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해라. 은사가 풍성하기를 바래라. 그런데 그걸 방언을 잘 사용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은사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은사자. 자, 23절 중간에 내용을 좀 건너뛰고 갑니다. 자,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2절과 24절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이해하며 예언은 누구를 이해함이냐면 믿는 자를 이해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23절은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22절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유인 최고로는 믿지 않는 자에게 방언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방언을 모르는데 오늘날은 이제 방언이라는 걸 알아갖고 막 그 부작용과 역기능적인 걸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방언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문화가 이제는 있어서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시대에 처음 나타났던 시대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에 해당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냐면 방언은 누구를 이해함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누구를 이해한 것이라고요? 믿는 자들을 이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23절은 이제 들어왔다 이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데는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들어온 사람들,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언은 몽학 선생처럼 율법 선생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 방언은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교회로 들어오고 온 사람들에게 방언이 계속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방언과 예언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올라운드 프레이로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 가족을 들어오면 잘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맞는 은사와 그것이 있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은사자들은 교만하여 자기들이 주구장창 모든 일과 모든 영역에 우리는 다 탁월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하는 데는 아주 탁월했는데 그들이 헤게모니를 계속 쥐고 교회 안에 들어온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방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예배 중에 살라살라 떠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와고 이건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닌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미쳤다 그러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저 23절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요? 미쳤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영역에서는 아주 탁월하고 아주 귀한 것이고요. 그건 또 다른 데 있어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 말은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연합하여 함께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 은사자들은 교만하여 자신들이 탁월해야 모든 게 우리는 다 옳고 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필하여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혼자 방언할 때는 야, 저 신기하다. 저 뭐라고 할까? 야, 저거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데 야, 기도를 저렇게 하네? 아, 기가 막히다. 이렇게 이해됐단 말이에요. 초창기의 방언이. 그런데 들어오니까 그게 한 명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몇 명인 거예요. 수두룩 빽빽하고 여기저기서 다 살라살라 하는데 이게 꼭 미친 강신자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데는 서로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이 일을 이루어야지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만 다 옳고 너희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방언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소위 말하는 삐끼만 해라. 삐끼해서 데리고 오면 예언하는 자들이 그들을 잘 양육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은사를 드러내고 너희들을 실현하고 너희들이 인정받는 게 목적이냐?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냐?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어느 시기에는 내가 쓰였지만 어느 시기에는 내가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인 아니냐. 세례 요한이 앞에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영광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라졌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일을 통하여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기에는 내가 찬란하게 쓰였다고 한다면 어떤 시기에는 내가 좀 죽으러들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내가 교회에서 간판 역할을 했지만 어떤 시기에는 내가 뒤로 물러갈 수 있고 어떤 시기에는 내가 앞장서서 밥 짓고 오르간하고 피아노 치고 차량 운전하고 수많은 일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야죠. 중요한 건 그 결과 모든 교인들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꼭 내가 해야 된다고만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사자들은 방언하는 사람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한쪽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쪽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옳은 거예요? 전파하는 게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으니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들어오게 했으면 들어온 사람들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 죄악이 드러나고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데는 은사자들이 방언의 은사자들이 쓰인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자들이 사용되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이 합력하여 결론은 뭘 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다? 얼마나 멋져요. 너희 교회 가운데 이영기 목사가 최고더라 이런 얘기 안 들어도 교회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더 멋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보다 누구 얘기가 들리는 걸 더 좋아할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좀 나쁘고 내가 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가? 교회가 유익한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성숙한 은사자, 지혜로운 은사자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여도 그 일만 된다고 한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은사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14장이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쎄빠지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잘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장성한 지혜를 소유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자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은사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할 때 정말 영어로만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내 은사를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은사를 쓰는 자가 아니라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부흥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좀 어떤 순간에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고
나는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저평가받아서 좀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숙한 은사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성한 지혜를 소유한 은사자, 장성한 지혜를 소유한 은사자, 조화를 이루고 배려하는 은사자, 조화를 이루고 배려하는 은사자, 깨달은 마음으로 섬기는 은사자, 깨달은 마음으로 섬기는 은사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은사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은사자. 우리도